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최재휴 목사님은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미랄 장애우들 그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아마 그 영광교회에서 뵀을 때가 한 99년, 2000년 그때 오셨죠? 그러니까 오신 지 벌써 거의 한 20년쯤 되시는데요. 오셔서 그렇게 우리 장애우들을 위하여 섬기시고 이렇게 늘 봉사하시는데 저희들 교회하고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창립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말씀 동양 다닐 때 그때 루테란 처치에서 있을 때 지금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섬겨주시는 것 같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시간 되시면 늘 오셔서 많이 섬겨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크리스탈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런 많은 자양분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키 굉장히 큰데 이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자기가 노래에 소리를 안 내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작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를 이게 정말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시카고에서부터 22년간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루터란 교회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실 크리스탈 교회가 개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도 없으실 때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한동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탈 교회를 함께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의 이미지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여러분에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매 주마다 우리 홈레스 사역하시는 그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권사님 제가 매번 답장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들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나누는 그 영상에 보니까 한국 밥통까지 준비해가지고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총 넉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넉 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몇 사람 안 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이 룻기서의 중심 인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통점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나오미와 룻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기구한 삶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저는 18절까지 제가 본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9절부터 제가 한 번 더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다시 한번 펴시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9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픽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 먼저는 영적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영적으로 혼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영적인 무질서의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흉년이 있었느냐면 환경적으로도 흉년이 있어 이중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흉년 그 단어의 뜻만 직역을 한다면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해를 흉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방 모압 땅에까지 이주하면서 식생활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경제적인 흉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가족 흉년이 이 가정에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럨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흉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듯하게 잘 받으려면 먼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배고픔과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연의 재난과 기근 그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언제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흉년을 맞을 때 흉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흉년의 때도 있지만 반드시 흉년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흉년을 잘 극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먼저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되었다 안 되었다 하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서두에도 보면 우리가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와야 하느냐면 있던 곳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서 지금 돌아옵니까? 이방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르게 해결하려는 거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씀 중심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만 같았던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담대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흉년을 맞을 때 흉년을 잘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했던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룻이 굳게 결심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씩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해이해질 때가 어느
왜냐하면은 이 룻기서 짧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그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각 장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셨다. 심지어 어려운 고통까지도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매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15번씩이나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면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사건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과장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장 말씀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우연과 마침이 만날 확률이, 여러분 복권 아시죠? 라러리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어렵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여러분 번개 맞아봤어요? 번개? 지난 목요일도 저희 여름학교 마지막 우리 친구들과 물놀이 수영장에서 필드트립을 나가는데, 사실 번개 치면 수영장 문을 안 여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실내 물놀이 수영장이어서 그런지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정말 번개가 너무 심하게 치고 우리가 수영장에 물놀이 하는 동안에도 비가 오고 번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번개에 안 맞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많이 번개를 치는데 번개에 안 맞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는 확률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복권을 사가지고, 뭡니까? 복권 이름이 슈퍼 파워 뭡니까? 파워 뭐 있잖아요. 복권,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이 우연과 마침이 만날 확률이 더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연과 마침이 만날 확률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만 가능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이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게 돼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 책 보면 2장 1절 앞절에 파란 글씨로 여러분
소 타이틀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 타이틀 2장의 소 타이틀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라고 하면서 파랑색으로 특별하게 적어 놓았어요. 2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준비하고 등장케 하십니다. 그리고 2장뿐만 아니라 3장, 4장에서도 이 보아스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몇 안 되는 족보에까지 기록이 되는 엄청난 영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편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흉년으로부터의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회복이 되고 돌아서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응답을 받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룻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양식을 공양을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룻이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동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방 여인인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기도 모르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다 알고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혀 모르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위로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 다 안다. 이런 말을 룻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룻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시어머니께 순종을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경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보려고 했는지 처음 보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성읍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안다는 거예요. 저 룻 어떤 사람이지? 라고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담대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충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도 되는데, 응?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일대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그냥 오늘 다 저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행한 일대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2장 12절. 그리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룻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룻에게 어떤 구체적인 배려까지 베푸느냐면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해요.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너 목이 마르냐? 그럼 물 길르러 가서 물을 마시지 말고 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그냥 마시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줍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 룻이 알곡을 줍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곡식을 뽑아서 길가에 버려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룻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아, 내가 마음이 착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알곡을 줍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더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이 서로 느껴질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 성도의 한 사람의 그 위치가 다른 성도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 모양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그 사랑을 하트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빨간색을 색을 칠해요. 하트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이라 손에 잡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어거스틴은 그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정의를 해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거를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영상을 보는데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세상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의 얼굴이 뭔지도 몰라요. 색깔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꼬마 어린 아이들이 색깔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파랑색이 뭔지, 빨강색이 뭔지, 노란색이 무지개색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아이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도 나는 그 색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 색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영상을 꼬박꼬박 보내주세요. 제가 답장을 못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해야 되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관계, 배려 이런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룻에게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아픔과 가슴에 맺혔던 한이 이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마치 한순간에 눈이 녹아내려서 씻겨지듯이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단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걸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